여러분, 요즘 직장에서요 3요가 유행한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요즘에 3요. 회사 들어가면은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어야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고 설명이 되어야 마음이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3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방향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 말을 잘 돌려보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말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사이에도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정말 잘 인도함 받는 것 같은데 왜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그럴수록 답답함이 크지요. 들리면 순종하겠는데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인가 순서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이런 요구를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설명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지 움직이는데 하나님은요 당장에 순종부터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 음성,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이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의 양이에요. 80살 노인이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남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전에는요 진짜 잘 나가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힘이 있었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었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지냈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지금 삶을 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아마 우리처럼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를 나서는 그 발걸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무려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응답 없던 분이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40년까지 기도는 못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마치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해도요 조용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모세에게 어느 평범한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기서 보시면 돌이켜라는 글씨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이건 히브리어 수르라는 건데요, 가던 길을 벗어난다, 방향을 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항상 그 양떼를 몰고 가던 길을 지나고 있던 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 40년 동안 갔던 익숙한 길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길을 잠깐 멈추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그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떨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때서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이 4절 말씀을 잘 보면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돌이키기 전에 가던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가 돌이킨 것을 보신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방향, 그의 익숙한 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 순서가 반대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니까 오히려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매주 말씀에 질문하고 답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가던 그 길을 똑같이 가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반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은요, 모세가 돌이키기 전부터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니라 내 갈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은요, 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듣는 것은 방향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이어령 선생님 잘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분이 70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딸의 고난 앞에서 평생 걷던 이 지성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지성의 끝에서 영성을 만났다고요. 70년 동안요, 하나님이 이 이어령 선생님에게 침묵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돌이키는 그날 평생 거기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지금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를 불렀을 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이 떨기나무 가운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왜 저를 부르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고 먼저 대답합니다. 모세,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금요일 이 저녁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모세와 같은 떨기나무를 향하는 작은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같이 자기네 시간을 보냅니다. 가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고 우리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주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돌이켰으니까 우리가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내가 원했던 길, 내가 원했던 계획,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잖아요. 이제 그 걸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저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돌이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첫 만남 가운데 요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동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짜고짜 내가 누구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요구하십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된대요. 아니, 신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나자마자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모두 신발을 신고 왔죠? 맨발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사실 이 신발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특히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오래 신으면 내 발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내 발 모양대로 편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길을 거의 같이 지내는 그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길,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판단할 때마다 같은 길을 걸었고, 내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을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서 같이 있는 것도 몰랐지만 이 신발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가치관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발은요 두 번째로 고대 근동에서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요 룻의 가정을 책임질 기업을 물을 권리, 바로 고엘의 권리를 가진 친족이 나오죠. 이 친족이 그 집안의 땅도 사주고 가정도 일으켜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을 벗어라. 또 너의 인생의 주도권도 내려놓아라.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벗어야 되는 이 신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세는 40년의 인생이 무엇이었어요? 왕자의 신발을 가졌습니다. 내가 왕국에서 배웠는데, 내가 한때는 힘이 있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화려한 이력과 경력에서 나오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경험을 벗어 던지래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내 계획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라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머지 40년 실패자의 신발입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고 다닌 그 쓴뿌리 패배감이 바로 오늘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 왕자의 신발은 교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두 번째 왠지 실패자의 신발, 열등감은요 신발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은요 오히려 겸손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인생이 틀렸어, 내 인생은 망했어라는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 판단을 내릴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신발도, 열등감의 신발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해봐서 아는데 안 되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선택과 이런 판단이 월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리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교만의 신, 열등감의 신을 다 벗어 던지고 바로 누군지도 모르는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신을 벗자마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면요,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순종했더니, 신을 벗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신을 신고 있는 동안에 이 신을 벗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벗어나는 분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기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서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 기준이 누구마다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한번 삐지면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나에게 잘못하면 이런 모든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설득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수술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술실 어때요? 전신 마취 딱 하면요, 그 위에 어때요? 아주 동그란 전등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쑥 눈이 감기죠. 그런데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수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런 수술을 합니다라고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얘기하시는데 다 이해하십니까? 사실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믿고 맡기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비행기 어떻게 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대. 우리 애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알고 타는 게 아니죠. 비행기 믿고 타는 겁니다. 간다니까, 뜬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은요, 다 이해되어야 믿을 것 같고, 다 검증되어야 믿을 수 있고, 납득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예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죠. 이분이 그 지역의 큰 부자였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 집의 젊은 마부였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종은 아니었고 마부는 고용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다가 주인 이 조덕삼은 떨어지고 직원 이 이자익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왜 내가 마부 밑에서 일해야 됩니까? 교회를 옮겼어도 벌써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얼마나 훌륭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보다 훌륭한 분을 장로로 세웠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신학교 갈 때 학비도 대주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섬깁니다. 자기 집 마부를요. 이게 바로 신을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체면, 내 지위, 내 기준을 벗으니까요, 이 교회 위에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듣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쉐마입니다. 근데 이 쉐마는요,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듣는 것은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갈 때 쉐마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리는 분명히 들어도요, 순종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해볼만 할 때서야 움직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요, 정작 나의 신발을 벗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화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주식 레버리지에 넣어놨습니다. 60% 다운을 누가 자랑하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한 그 유명한 셰프가 1억 2천을 넣으셨는데 마이너스 60%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나 60%야 하면서 마이너스 60%. 우리가 나의 기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이것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 안에서, 내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신발을 신고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을 벗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를 향해서 자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잊혀졌던 사람에게, 남의 양이나 치는 이 80살 노인네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말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묵상하는데 이 말이 똑같더라고요. 딸기나무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던 모세가 막상 사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니까 제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순종의 순간,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 왠지 내 기분이 상하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이게라는 말은 겸손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하기 싫다라는 완곡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사실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40년 전에만 찾아오셨어도, 제가 40살만 됐어도 할만했죠. 그때는 왕자였고 제가 힘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고 그때는요 건강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뭐예요? 다 늙고 다 무너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맡깁니까? 제가 민족을요? 말도 안 되죠. 바로에게 어떻게 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제 형편부터 좀 펴지게 하신 다음에, 우리 집 살림살이 나아지게 한 다음에, 지금은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왜 하필 이때 우리를 부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대답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물은 것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대답은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고민해 보니까 너는 왕궁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통해서 광야 지리도 밟고 히브리 사람이면서 애굽 사람도 애굽 말도 잘하지 않느냐, 너는 다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사원에게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거래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저는 경력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신입사원의 명함으로는요, 그 거래처 문도 잘 못 열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간다. 자,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 명함은 신입사원 그대로입니다. 내 경력도 신입사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장님이 같이 가니까 못 갈 자리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거래처가 보는 것은요, 신입사원의 명함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바로는 네가 아니라 나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순종의 근거는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있는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흐예라는 건데, 예흐의 임마크, 아까 그 말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 14절에 바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예흐의 아쉘 예흐인데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의 이름을 밝히는 그 이름 단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 결론이 아니라, 내가 순종은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에게 부담이죠. 함께 하신다니까 이제 너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너의 기준을 벗어던지고 순종해라, 이렇게 또 끝나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다 듣고서 계산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벗지 못하는 이 신을 대신 벗어줄 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늘 보좌의 그 권리를,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그 신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다 낡고 허른 이 신발 하나 벗지 못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벗어 던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쉐마, 이 순종, 듣고 행동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한 쉐마의 길을 걸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 이름을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 예의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발 하나 벗을 일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계산하고 재고 망설이다가 또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내 힘으로 순종해 보려다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수 하늘의 신을 벗으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순종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겠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이상합니다. 증거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 믿고 나가라는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못 믿겠다는데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제 보여준대요?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호렙산에 올 때 보여줄게. 너희가 예배할 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바로에게서 백성을 끌고 오고 호렙산까지 돌아온 사람만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가라. 그런데 먼저 가고 나면 내 말 따르다 보면 너는 나의 증거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너는 증거를 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우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 말씀 안에 순종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신을 벗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룩한 땅으로, 신을 벗은 그 땅, 거룩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부흥 강사님께서 다 같이 신을 벗고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저녁 내가 이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이라는 신을 벗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저녁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고 기적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으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순종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순서가 반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발 하나 벗을 일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을 벗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틀며 그 첫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